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서 오늘가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좀 막 나를 제한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고 무겁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으로 느껴지나요? 어떤 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어쩌라는 말이야.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자꾸 탓하고 억누르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그럴 겁니다. 많이 그럴 거예요. 지나친 명령이고 더 이상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이제 주일에 한번 나오거나 거의 기도를 멈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복음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만 뽑아보고 이제 공부하는 것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이유가 그런 무거움 때문인 겁니다. 제가 이 누구라고 언급을 못하는데 제가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근데 성경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어떤 세상의 예화 이런 거 보면 막 살아갈 힘이 나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 그런 막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끌렸을까? 동양에 왜 끌렸을까? 저는 이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인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그리스도교 문화가 부담이 됐던 거예요. 하느님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순종하는 관계라는 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에 끌렸을까요? 불교 이런 거에 끌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긴 복종할 필요가 없거든. 나 있는 그대로 살면 되거든요. 신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해 보였으니까 뭔가 있을 것이라고 끌렸던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말씀에 끌리기보단 하느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뭔가에 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 십자가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이제 스님의 말씀이나 어떤 영성 심리 쪽에 끌리는 거예요. 또 기도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끌려요? 기도하지 않고도 뭔가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거에 끌리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느님 앞에 버티면 되는데 이걸 못 버티고 다른 것들로 자꾸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죠? 미사 안에 깊이 머무는 거고요. 묵주를 쥐고 성모님 앞에 무릎 꿇는 거고요. 성취 앞에, 그러니까 내 상처와 내 연민 속에서, 내 위로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위로받고 성모님에게서 위로받고 성취를 모시며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자꾸 쉬운 방법들을 찾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기뻤던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바라보고 나의 연민에 빠진 것을 잠시 멈추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초를 들고 노래하고 성모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미사 안에 머물고 성취 안에 머물고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평화와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린 그걸 이제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쌓이면 우린 신앙이 뭔가 알게 됩니다. 갑자기 제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순례를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순례를 다녀왔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파티마, 메주고리에, 루르드 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관광으로 가요. 이게 여기가 발현했대? 그래? 후다닥 이제 성물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녁엔 맛있는 거 먹고 술 한 잔도 먹고 자기 얘기들 하다가 잠들고 늦게 일어나서 또 쫓아가고 뭐가 안 됐네 투정 부리다가 아유 힘들어 하고 돌아오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관광인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재밌는 사실이 한국의 여행사들이 메주고리를 관광 코스로 넣습니다. 신자 아닌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거기에 치유의 예수님이라는 걸 팔고 있어요. 거기 이제 예수님 상에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러서 만지고 가는 거야.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얘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답송 뭐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현세적 삶에서 해방을 시키면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그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요, 매여 있어요. 뭐에 매여 있냐면 늘 계획해요. 노후를 준비해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을 쳐요. 돈에 의지해요. 그죠? 그러면서 자연히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근데 이 상태인데도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큰 착각이죠. 그죠? 아니, 돈에 의지했고 내 계획이 중요했고 내가 생각한 노후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뭔가 평화가 오고 사랑이 느껴지고 말씀에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일 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궁금해. 그래서 자꾸 점집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직면하라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그죠?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근데 우리가 허무해요? 아니요. 우린 사랑받는 먼지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먼지라니까요.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전환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려주는 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마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습니다. 야훼 이레, 그죠? 모든 것을 미리 마련해 놓고 사랑 속에서 부르십니다. 올래 와라 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체험이 왔을 때 이것을 신앙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다 계획해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체험이 이제 전혀 없어지게 되죠. 오히려 뭐라고 말하게 되죠? 주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라는 체험이 쌓이게 됩니다. 불신앙의 체험이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날이 사랑 체험, 신앙 체험을 하고 그걸 나눠줄 수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구나 하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꿔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짜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일 일을 계획한 다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면 이 신앙은 절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에 들음이 없죠?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이 순종도 없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도 없죠. 주님과의 사랑도 없죠.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됐을 때 성경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고문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난 그렇게 안 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고문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도망치고 싶은 하나의 외침이고, 특히 오늘 행복선언,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건 불행선언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재물에서 평화 찾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난 재물에서 평화를 찾고 재물에서 행복 찾고 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겪을 일이 있습니다. 재물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될 때는 성당 나오다가 사업이 기울거나 힘들면 성당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상하죠. 이렇게 무너졌으면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에휴 뭐야? 기도해봐요. 아무 소용없구만. 이러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너무 확실하죠? 그죠? 네.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이제 성덕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에서 행복선언을 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를 해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막 들고 일어나겠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돈이 있으니까 성당도 짓고 너도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겠죠. 그죠?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꼼틀꼼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가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마주해야 될 질문입니다. 정말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 본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신뢰해 본 사람은 그때서야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저는요, 글쎄요, 제가 이걸 뭘 다 증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만, 부를 통해서 온유해지고 사랑이 커진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부자가 돼서 온유해지고 사랑이 커진 사람. 예수님 없지. 부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삶을 회복했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부를 통해서 말씀에 눈이 떴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됐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부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이 내 삶의 가장 큰 보물이구나 라고 외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보았지만, 복음의 기쁨과 희망을, 하늘나라를 노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건 봤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너는 유산을 못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마치 부자를 향한 말씀 같죠? 성모님의 노래에도 나오죠?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난 부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들어볼까요? 거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죠? 네. 부가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보장한다. 부는 하나님을 위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거지 거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이 행복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이다. 교황님이 표현하셨어요. 신분증이다. 그래서 이 행복 선언의 가장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누굴 닮아야 행복해지는 거죠? 네. 성형민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네, 제가 여러분 얼굴 안 보는 것 같죠, 근데 제가 2.0이라고 얘기했죠? 네. 여러분 얼굴 계속 보고 있어요. 얼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막 찡그리는 사람도 많아요. 네. 제가 좀 부드럽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 바뀌었나? 부드럽게 두들겨 패나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진리구나라는 것에 마음이 활짝 열리면 그때 행복해집니다. 물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끌어당겼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초보로 남아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랑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제 눈에 보인 건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야 할 기존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새로운 신자들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도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먼저 공동체를 살리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였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사랑해주고, 그건 이런 뜻이야, 아니면 사랑이시야, 같이 기도할까 하면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저 여기 앉아서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밭의 일꾼입니다. 저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 임무,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이 모든 말씀이 짐처럼 느껴지고 신앙의 여정은 너무 외롭고 고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병났어요. 열심한 신자들이 더 병이 많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나 이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비관주의나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네, 힘차게 용기 있게 앞서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울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낱낱이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